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6장 2절이고요. 오늘은 호세아서 6장을 좀 몇 번 읽을 것 같거든요. 6장을 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네,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희는 1년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면 한 달 동안 포스트잇이라는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 포스트잇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올 한 해를 붙잡고 싶은 말씀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에 붙잡히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에 붙들리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말씀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좋은 말씀에 붙잡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내 말씀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에 이렇게 붙어있는 말씀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실까요? 저는 크게 딱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나요. 첫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바라는데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만 해서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또 바라보는 말씀이 사실은 정말 제대로 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말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같은 경우에도 가만 보면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가난도 해봤고 궁핍도 해봤고 풍요도 해봤어요. 근데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를 전하다 수도 없이 죽을 뻔했거든요. 돌도 맞고 감옥도 가고 막 채찍도 맞고, 그러니까 진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고 전하는데 잘 살기도 하고,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건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했어?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과는 사실 굉장히 다른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이 실제로 다른 경우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붙잡고 싶은 거죠. 아니면 그렇게 붙잡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잇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명규 목사님이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기백 목사님과 우성 목사님이 인생의 말씀을 들고 오실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 기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나에게 그런 막 인생의 말씀이 막 선명한 게 있나?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있기는 있죠. 있었고요. 언제 주로 그랬냐? 저는 재수 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재수 때 하나님 되게 세게 만났거든요. 아주 급격하게 영원한 죽음,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도처럼 되게 급격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마다 제게 말씀은 비치셨죠. 저에게 새겨졌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재수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막 몇 개월이 안 돼서 어느 날 고산부 주일 예배 때 받았던 말씀. 그러니까 19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제가 이때 하나님께 간절한가?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험하게 살았고, 이미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너무 많이 방황했고,
막 술 40병씩 먹고 입은 다 욕이었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10대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 삶에 있었는가? 10대 때 이미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심히 잘못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우울과 후회와 좌절 속에 저의 삶을 사실 포기하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을 저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때 고3부에 딱 6주간의 제자 훈련이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찾아갔던 그 제자 훈련에서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졌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 다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그런 시간이에요. 네. 자, 그때 비로소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와서 꽂히고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경험을 저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겨주신 말씀들이, 제 마음에 와서 바뀌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고3 부에서 있던 재수의 시절을 제가 보내다가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 말씀을 주일날 딱 들은 거예요. 그때가 지금과 계절과 시기도 딱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마 1, 2월이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재수하면서 이제 저는 미대 입시를 준비했으니까 미대 입시를 막 고생하다가 1, 2월에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대학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물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였을 거예요. 명규 목사님 오늘 시작하면서 읽어주셨던. 근데 제가 6장 2절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딱 받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때 명규 목사님이 고3부 인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재수하면서 고3부에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나가는 문에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말씀을 받고 너무 막 이제 충만해져가지고 나가면서 딱 이랬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재수 때 만나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 재수인가? 그럼 둘째 날에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만나시니까 살린 거네. 그러면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요? 셋째 날? 그럼 올해죠. 재수 다음 해에 대학에 합격을 시키시나? 그래서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저를 일으키시려나 봐요. 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명규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명규 목사님 엄청난 예스맨이신 거? 진짜 긍정 왕이세요. 진짜요. 아니 저는 솔직히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종종 감탄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거는 화를 내시거나 반박을 하시거나 좀 논쟁을 하실 법한데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진짜 좋다. 정말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진짜 긍정 왕이에요. 웬만하면 다 좋다 그랬어요.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난 네 말에 100% 동의해. 그런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얼마 안 되는 경험인데 그때 김명규 전도사님이 이랬어요. 전도사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우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 그건 알레고리야. 그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다. 살짝 상처까지는 아닌데 놀랬어요. 제가 좀 놀랬죠. 그래요?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말을 정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제가 마음에 받은 대로 그 말씀이 받아졌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 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성경에 종종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저는 혼자 그렇게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제가 받아들였던 그대로 하나님은 제 삶에 해주신 거예요. 둘째 날에 과연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났고, 셋째 날에 결국은 그 해에 대학을 붙었어요. 그것도 갈 수 없는 대학을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내 해석을 따라와 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날량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쩌다 보니 내가 잘못한 해석이 그냥 아귀가 맞아 보였을 뿐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에게는 제가 마음에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경험이잖아요. 그런 사건이잖아요. 물론 제가 그때 결과에 상관없는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서 제게는 이 말씀이 19년 동안 약속과 회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19년 동안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올해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나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이 말씀이 19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겠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봤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근데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먼저 이 호세아의 맥락을 잠깐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호세아서는 이런 성경이에요. 아주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네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절부터 3절은 아직 안 읽었네요. 읽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또 오늘 시작하면서 또 같이 읽어주셨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도 너무 아름답게 담겨 있어요. 자, 1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히브리어로 돌아가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저희 구약학 교수님은 이게 구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 핵심 단어라고도 설명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은 그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이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다치고 찢어지신 모든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둘째 날, 셋째 날, 저처럼 재수가 둘째 날, 그 다음에가 셋째 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겠죠. 잘못 해석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어 구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둘째 날, 셋째 날, 아니면 이날 플러스 원 이런 형식이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속히, 신속하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긴급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긴급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주 긴급하게, 속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도 되게 강조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실 것이며 우리를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쓰러졌던 그 넘어진 곳에서 일으키실 것이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무엇입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망가졌던 찢어지고 맞았던 모든 상처들이 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회복되어 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지금 망가진 삶의 상황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그 긴급한 은혜로 속히 매우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날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의 비참한 삶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다라는 단어 너무 이제는 자주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요, 공부해서 알아요 그렇게 알 수 없는 알미예요. 진짜 경험해서 아는 알미죠. 제가 주위에 부모가 아무리 많아도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행복하다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걸로 석박을 딴다 하더라도 제가 몰랐죠. 이제는 나와보니까 알죠. 진짜 힘들구나. 근데 진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구나. 진짜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알미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고 관계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너희가 제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할 때 쓰셨던 그 단어예요. 조금 있다도 나와요. 그 단어를 이스라엘이 골라 썼어요. 심지어 2번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으시대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제가 아이를 돌볼 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돌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7시 때쯤 이렇게 서서히 동이 트는 걸 저는 매일 봐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출근하실 때. 그럼 언제나 동일하게 새벽빛이 떠오르는 거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김이 없죠. 오늘은 좀 그런데 그래서 이틀 묵혀놨다가 한 번에 오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반드시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찾아와요. 분명하고 확실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김이 없다. 그리고 그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비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에 씨를 심고 봄에 추수해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씨앗을 틔워야만 하는 비예요. 늦은 비는요, 이때까지 아무리 잘 비가 왔어도 마지막 한 번 안 오면 모든 농사를 망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꼭 와야 되는 비,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꼭 와야 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그때에, 딱 필요한 그때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때의 은혜를 베푸실 분이야. 그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알고 보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진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연구하면서 더 좋아졌어요. 1절부터 3절이. 여러분 이제 포스트잇 받으신 거 꺼내볼까요? 너무 좋죠? 1절부터 3절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눈치를 채셨군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식당에 걸어놓은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아름답고 주옥 같은 고백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이 고백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4절부터 11절까지 6장에 남은 모든 것으로 여기에 대해 대답하세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대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탄식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신실함이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도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긴급하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지만, 항상 변함이 없지만 신실하시지만, 정작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의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마치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구름 같다 해요. 아침 안개 같은 것이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새벽에 이렇게 자욱히 껴있다가 새벽빛이 올라오는 순간 언제 있었냐 하는데 사라지는 바로 그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실함이래요. 너무나 신속하게 바로 휘발되어 버리는, 너희의 인애가 그렇다라고 하나님 한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선지자의 말들로 그들을 치고 죽였노니 나의 심판이 비처럼 나온다. 그리고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호세아에서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이 문맥 여기에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여러분 원하시면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신실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희생제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알다가 아까 그 단어예요. 나는 너희에게 신실함을 원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종교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는 걸 원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고백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모든 걸 알려줬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자부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한탄하셨습니까? 너넨 진짜 예배 때 지각하는구나. 너넨 정말 예배를 띄엄띄엄 오는구나. 이런 거 하나도 한탄 안 하셨어요. 이들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러시잖아요.
너희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는 많은데 그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로 너희의 신실함을 떼우려는 자들이여, 나는 너희의 신실함을 원하지 종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번제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예배가 별로라고 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늘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신의 종교 행위와 경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은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실한 삶은 다 없어진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에서 배반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악의 고울이여,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너희여, 강도 때가 그러하듯이 심지어 제사장 무리가 길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너희는 사악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것을 보았다. 너희가 음행하였다. 더럽혔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때 너희에게 심판의 몫이 정해져 있다.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1절부터 3절 봤죠. 어떻습니까? 진짜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읽고 생각했던 그것과 정반대의 얘기였어요. 그 아름다운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누군지 너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구나. 우와, 이렇게 완벽한 고백이 있나. 너희가 예배도 정말 빠짐없이 잘 드리는구나. 제사 진짜 잘 드린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인자한 신실함은 그렇게 새벽빛같이 변함없고 긴급하게 비춘다 고백하는 바로 너희의 인자와 성실은 마치 그 새벽빛이 비춰지자마자 곧바로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구나. 나의 인애는 신실하고 긴급하게 임하지만 너희의 인애는 너무나 신속하고 긴급하게 휘발된다.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 진짜냐? 너희의 고백은 정말이냐? 너희의 그 고백은 진짜 회개이냐? 너희가 진짜 나를 아는 것이 맞느냐? 너희는 마른 청산유수 같은데 삶은 전혀 따라오질 않는다. 너희는 나를 향하지도 나를 닮아 신실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음란한 죄악으로 더럽힘만 가득하다.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말해요. 소제목에도 써있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혹은 착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없이 그저 자신들의 신속한 회복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종교 용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복의 날에 너희에게 추수가 준비되어 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그저 식당에 그렇게 걸어놓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잘됨과 그런 입신양명을 위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엄중하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과연 너희의 그 고백은 진짜인가? 그럼 너희의 삶을 보자. 너희의 성품을 보자. 정말인가? 정말 너희의 삶을 볼 때 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질문하신다면요, 이 하나님의 물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두렵건대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그렇고요. 자, 다시 한번 6장 1절과 3절을 볼까요? 알고 보면 어떻죠? 이제 이 문맥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마냥 좋은 말씀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렸어요. 하나님, 포스트잇으로 가져왔는데 정반대네요. 어떡하죠? 읽으니까 너무 무거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삶, 잘못된 태도, 잘못된 해석, 그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백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삶,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잘못 붙들고 살아가는 것,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 절망의 끝,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값싼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1~3장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평가 이후에 오늘 여기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호세아서가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무슨 이야기인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라. 이상한 명령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고 그 아내는요, 이 사람과 아이를 계속 낳는데 계속 바람을 피고 계속 도망치고 계속 음행해요. 그리고 집을 계속 나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너의 사랑을 끝까지 몰라주고 용서해주고 찾아오고 사랑해줘도 또 끝까지 배신한다 그래도 너는 다시 모든 값을 다해서 그녀를 사와라. 그렇게 그녀를 사랑하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끝까지 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 대상을 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거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심판을 얘기할 때 호세아는 마침내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이 사랑에 경고와 상처와 징계가 있지만 결국 회복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너희를 모든 것을 해서 다시 사겠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다시 사오겠다. 다시 찾겠다. 이 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오래 뒤에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내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하심과 무한한 사랑,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잠깐 살펴봐야겠습니다. 14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펴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거고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결국입니다. 곧바로 여기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들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끝까지 돌아오라 하십니다. 또 계속 반역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모든 반역을 고치시고 사랑함으로 진노를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셔서 꽃 피고 뿌리 내리고 가지가 펴지고 아름답게 향기 나는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그 그늘 아래 돌아오는 다시는 우상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이 얘기가 끝나요. 자, 마지막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게 된다.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절부터 3절의 고백 그대로 결국은 됩니다. 결국은 돼요.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수 때 저는 잘못된 해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저를 실제로 긴급하게 둘째 날, 셋째 날 지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죠. 살리시고 일으키셨어요.
물론 제가 잘못 해석한 대로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고 잘 풀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반역을 고치신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당신은 잘 됐으니까 그런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냐? 분리될 수 없어요. 옛날에 이게 괜한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뭔가 말하면 안 되나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맞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의 그 기억에 남는 그때는 뭐냐면 사실 수능을 망쳤거든요. 고3부에는 고3 수능 끝난 날 예배가 있어요. 저녁에 모두 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하는데 저 혼자 이러고 울었어요. 완전히 망했으니까 재수인데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능을 망쳤습니다. 삼수해야겠네요. 저 진짜 힘들거든요. 재수 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전 재수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제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이. 삼수를 통해서 만약에 예비하신 게 있다면 하세요. 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물론 상황은 잘 됐지만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로 온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상황만 저에게 주어졌다? 저는 확신컨대 누구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바로 그 대학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만큼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신실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답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 뒤에 우리의 신실함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절망에서 시작된다, 바로 거기가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의 이 결론 앞에 곧바로 값싼 은혜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이 얼마나 엉망인가? 나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침 안개가 같이 그냥 사라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가장 심할 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순간에 정말 처절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고 까발려지는 그때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는다면 우리는 그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로 나로 인해서 주어질 수가 없는 건데,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말고는 불가능하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죄 안에 머물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입술은 번지르르한데 삶은 도저히 따라오지 않는가? 나의 저 바닥과 바닥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은혜로 사랑하시는가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몇 명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와 부르짖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더 긴급하게 바라겠어요. 하나님, 진짜 긴급한 새벽빛이 필요해요. 정말 긴급한 늦은 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순서는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반역을 먼저 고치세요.
마음과 관계를 먼저 다루세요. 때로는 그 시간과 순서가 야속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는 우리의 상황의 주님이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노래하실 텐데요. 잠시 포스트잇을 꺼내셔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저는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말씀 그대로 적으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기대하고 적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간극을 발견한 나의 한 문장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고 싶은가, 저는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제목이 좀 본문과 약간 달라서 당황하셨죠? 저는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는 아침 안개고 하나님은 새벽빛이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고백대로 한 문장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의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만을 놓고 잠시 기도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요, 각자의 상황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신속하고 긴급한 회복을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앞서 한 가지만을 저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 상황과 회복을 정말로 간절히 긴급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간극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간극을 메우시고 나의 죄를 지우시고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날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의 얼굴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얼굴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먼저는 주님 앞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고백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를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건너뛴 채 하나님의 회복이 있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에는, 올해에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지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당신과 관계든 상황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나는 아침 안개와 같이 주는 새벽빛 같으시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잠히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벽빛 같은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죄에서 사기의 길이 아닌 주의 사랑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 우리가 품었던 기대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침 안개 같은지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는 당신 앞에 아침 안개 같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새벽빛 같은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